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낮아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모세처럼 살려면 40년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모세처럼 살고 싶지만 40년의 광야는 좀 너무 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되기 원하지만 요셉은 13년을 노예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된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와 종살이를 했던 감옥에서 시간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 가운데 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0수년을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광야에서 14년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낮아짐의 골짜기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충분히 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가꿔 가시고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데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인간이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급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딱 한순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그 딱 한순간을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들을 낮아짐의 골짜기를 보내게 하실 수도 있고 교만함들을 꺾으시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서 낮추는 일들, 겸손하게 되는 일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한 시간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실패나 실수나 어떤 그 돌아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어지는 마음들, 나뉘어지는 마음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거세지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때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명령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시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낮아지시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라고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과와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러므로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이 문장의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이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을 나타나느냐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으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높이심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최고로, 극도로 높이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호칭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주문 같은 거로 사용하는 경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권위,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높아지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헬라인들은 이름을 그것이 가리키는 것,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설명하는 의미를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처음 맡기셨던 일이 이제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넌 A고 넌 B고 넌 C야 이렇게 짓지 않고 아담이 고심했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 물건의 어떤 이 동물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단어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거죠. 코끼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코끼리를 알고 있지만 코끼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코끼리라는 것은. 코끼리, 코가 긴, 뭐 기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이 긴, 이래서 기린이라고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이 동물을 지을 때 그 정체성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을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본질과 그 정체들을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로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의 창조주시구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거룩과 영광과 존귀가 다 들어있구나, 이것들을 인정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무릎에는 세 가지 영역이 들어가는데 첫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둘째는 땅에 있는 자들이고 셋째는 땅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와 악마와 먼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온 우주 만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사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건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냥 사탄의 졸개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이제 유혹하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 쉽게 죄성과 어떤 죄의 우둔함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직접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공격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사탄은 가장 강력한 시험과 유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편안하게 사탄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을 쳤을 때 예수님에게 헛된 영광을 약속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사탄은 야 십자가를 지지 말고 죽음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들어. 그냥 나한테 무릎을 꿇어.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유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것에 당하지 않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네가 무릎을 꿇어야지.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끝내 사탄이 십자가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보려 했지만 끝내 무릎을 꿇은 것은 사탄이었고 사탄의 졸개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신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소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도대체 왜 이런 악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가? 왜 전쟁은 끝나지 않고 왜 아픔과 왜 죽음은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는가? 라는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악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아주 잠깐이지만 죄가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무릎을 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비웃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탄의 졸개들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무릎 꿇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구나.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셨구나. 그때 먼저 무릎 꿇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사람이 있고
억지로 무릎 꿇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간신히 비로소 억지로 무릎을 꿇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는 단순하게 주인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고 황제만이 신이고 황제만이 주인이고 황제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주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가 뭐라고 기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선언 가운데 바울이 오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혹은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공개적인 고백이고 진리에 대한 전적인 동의이고 삶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은 그 공개적인 것이고 삶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동의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시인이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시인이 무엇이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시는 그 겸손케 되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낮아짐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 낮아지는 골짜기를 통과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자발적 그 마지막 때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며 후회하며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높아짐은 성부 하나님께 귀결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낮아짐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훈련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절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간접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때에 대한 나의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고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변형시켜서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난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지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고 모든 무릎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에 이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아지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조급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은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펼쳐지는 이 분열과 이 다툼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쫄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시인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 생각처럼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왜 난 자꾸만 낮아짐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이 모세처럼 40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만함이 물이 빠지려면 교만함의 생각들이 다 빠지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들이 들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낮아짐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디시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견디셨던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가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은 겪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어려움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것이 엄청난 우리 가운데 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들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두려움들을 모두 알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낮아지는 일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것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